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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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하루 힘내시는 거 일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3일 예배 드릴 땐 좀 마음이 무겁죠. 저녁에 압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 7장 16절 18절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다 보면 이건 좀 힘이 들겠다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단어들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한 단어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외칩니다. 외치고 있는데 항상 이야기하기는 듣지 않는다. 결론은 그거예요. 듣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으라. 좀 들어줘라. 제발 좀 들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16절에도 28절에도 계속 들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듣는 방식은 단순한 어떤 정보 수집 정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닌 거지요. 방향을 잡고 그것에 순종하라는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또 요구하는 그런 외침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예식보다 관계를 더 중요시하도록 요구하십니다. 늘 듣던 얘기죠. 예식보다 관계를, 제사보다 순종을. 마찬가지예요. 이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에 드나들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번제를 드리고 희생제물을 바쳤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오늘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어라.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너희들이 번제를 드리든지 아니면 희생제물을 드리든지 나와는 상관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먹어. 다 먹어. 이거는 제사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무시하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순종 없는 제사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하나님의 이거 지적하는 거죠. 직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재물이 아니고 무엇이다? 마음이죠. 형식이 아니라 삶 자체.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명령하신 것은 제사가 아니라 항상 이거였죠. 내 목소리를 들어라.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3절에도 하나님은 신앙의 본질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 목소리를 들어라.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여기서 이 걷는다, 걸어가라라는 뜻은 이 말은 신앙의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지속적인 삶의 방향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ing 되어지고 있는 상태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결과를 보시는 게 아니라 지금 가고 있는 이 상태, 이 과정을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감동이라는 부분들 가운데서도 한 번 받는 것이 아니라 매일 삶에서 일어나는 그것이 선택과 태도에서 받는 부분들, 즉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계속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순종이다라고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핵심은 이거예요. 오늘 말의 핵심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고 또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부분들 가운데에 쭉 계속해서 하나님이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부분은 언약이라는 거죠. 약속의 말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늘의 시민권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예레미야서에서 이 7장에서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이게 단순히 어떤 성공에 의해서 부를 축적하고
또 잘 사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약속인 거죠, 약속.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길로 모든 길로 걸어가라. 이 순종의 결과로 주어지는 복을 가리키는 거죠. 지침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길로 이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이 모든 길 가운데에 그 명령을 순행할 때에 단순한 이 하나님의 명령이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진정한 행복과 번영을 위한 지침인 걸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본인들이 손목에도 말씀을 새기고 이마에도 말씀을 새기고 그러면서 늘 상황 가운데에 보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배, 기도, 헌금 같은 종교 활동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소홀해진다라는 거지. 소홀해진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사람을 살리고 주님을 닮는 삶이라는 표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을 그렇게 선포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도 명확하게 일러주는 것은 뭐냐면 듣고 행하느냐 듣고 행하지 않느냐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듣지 않습니다. 본문에 그렇게 있잖아요. 듣지 아니하여. 이 말씀이 이 본문 가운데에 4번 나옵니다. 4번 나온다라는 것은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의 소견이 옳은 길을 선택했고 또 온 가족을 힘을 모아서 하늘의 여왕을 섬겼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여왕. 여기서 하늘의 여왕은 이 메소포타미아의 지방에 있는 그 여신을 숭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만 하더라도 외부적인 어떤 부분들에 들어온 우상 숭배가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늘의 여왕을 섬기는 것이 더 쉬워 보였나 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어려워 보였고 이 하늘의 여왕을 섬기는 것이 쉬워 보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도 이야기되면 번제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엄청나게 까다롭게를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늘의 여왕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여왕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거죠. 그래서 우상숭배의 구체적인 행위를 상세히 그래서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있는 거죠. 아이들은 장작을 줍고 또 아버지는 불을 피우고 엄마는 또 요리를 하고 근데 빵을 굽고 또 쿠키를 굽고 그래서 어디다가 우상숭배를 하는 거죠. 이 방향은 우리가 어떤 방향을 선택해야 될 부분들에 있어서 그 방향을 선택했을 때에 그 방향이 하나님께 옳다면 이해가 되는데 이 방향을 잃은 열심은요 신앙이 아니라 수치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이는 우상숭배가 어떻게 보면 다음 세대에까지 전수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아이들이 장작을 주고 그러니까 다음 세대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제대로 된 신앙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한 신앙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죄송합니다만 오늘도 여러 가지를 느끼는 부분들 가운데에 목사님들이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도 말씀이지만 삶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후대 목사님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면 배교보다 더 못한 그것이 당연시 되는 세습이 당연시 되는
그리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시되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또 하나의 숭배의 대상이 되고 또 하나의 길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더 기도해야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게 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해왔어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000명, 2000명, 10,000명, 20,000명, 몇십만 명 성도가 있으면 뭐합니까?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어떤 힘에, 능력에 그것을 좌지우지하고 그것을 내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오늘도 이야기하는 부분들 가운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예레미야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지 말라, 간구하지 말라. 그럴까봐 두렵습니다. 사실 이것을 언급하는 이유는 지금 세태가, 지금 시대가 그렇게 굴러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사회적인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이죠.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본인 자신들이 듣지 않았다라는 거죠.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본인들은 그것을 상고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시대와 그런 세대 가운데에 보여주는 부분들을 또 목사님들도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들이 아니었나, 저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정신 바짝 차려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교훈을 주면서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교훈을 거부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는 모습,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지, 혹시 신앙의 모양은 유지하지만 삶의 방향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스스로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닫고 회복의 시간으로 돌아서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더 깊이 새겨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단코 억지로 순종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 때 어떻게 보면 가장 사람다워지고 가장 온전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순종을 바라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또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듣기를 원하시며 다시 걷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능력은 화려하지 않고 꾸준함에 있다는 것을 또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마라톤 경기에 자꾸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인생의 어떤 신앙은 별수권에 들어가 봐야 아는 거죠. 1등, 2등, 3등, 4등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가 끝에 완주했는지 그것을 봐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도 한 걸음, 또 내일 또 한 걸음 그 길을 걸어가는 삶, 그 삶이 곧 복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기쁨, 오늘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